제가 열린문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이 전도나 복음 전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가만 지난 몇 년을 살펴보면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우리들에게 푸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이 땅의 교회의 사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유언처럼 남기셨던 지상 대명령의 핵심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에서,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사명이고 중요한 가치라 하면 이견의 여지 없이 복음 전파일 것입니다. 근데 혹자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와 같이 명명백백한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럼 왜 복음 전파와 전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전파와 전도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전도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 근래 계속해서 강조되었듯이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깨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고 그와 같은 모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는요,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에서는 늘 전도, 눈을 뜨든 눈을 감든 늘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였죠. 그리고 그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열매로 인함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가장 주목받는 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성장세와는 다르게 가장 급속하게 후퇴하는 교회의 모델로서 한국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여전히도 한국에는 수많은 교인들과 대형 교회들이 즐비하지만 가장 닮지 말아야 되는 교회의 모형으로 이제는 전락해 버리게 된 오늘을 보게 되죠. 저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봅니다. 바로 전도의 부작용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여전히도 많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시각, 그리고 평가는 그 양과 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는 기독교라고 부르지도 않고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하며, 심지어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것조차도 꺼려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시각이 좋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은 위축되고 교회는 스스로 자신들만의 모임과 그룹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 대한 대우와 평가가 이와 같았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소수점에 불과한 기독교인 인구를 갖고 있고 그 퍼센티지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일본의 순사의 간증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듯이 그들의 숫자는 여러분 미천하게 짝이었고 작은 미미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일본의 순사들에게까지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청렴했으며 결백했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평가와 그들에 대한 시선이 어떻게 변하였냐라는 거예요.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 인구가 늘었고 교회 건물은 화려하게 세워졌지만 그때의 그 소수점에 불과했었던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존경과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도라는 것은 그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입술로 한 전도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땅으로 추락시킬 수 있음을 수도 없이 보았죠. 어떤 이들을 통해서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전부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를 채우는 데에 앞장서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권사고 장로라는 직분을 자랑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누구보다 사기를 치는 데에 앞장서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이곳 이민사회에서도 교회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비자를 장사하던 그와 같은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들이 전파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에 나와 교인이 되고자 하겠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날의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을 모욕하거나 욕하려 하지 마시고, 왜 그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그와 같이 바라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열린문교회라는 건 무관한 사람들이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도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도리어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런 그들이 전하는 전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동안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에 갇혀 있었던 한계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준을 세우는 그 사역에 더 집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도 우리가 완성됐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제 우리 열린문교회는 조금씩 그 개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바로 원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개념에서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첫 시작부터 여러분과 함께 개념 정리, 용어 정리를 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가르쳤지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사람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 거룩의 의미를 우리는 미처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원어적 의미에서의 거룩은 다름과 구별됨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첫 이미지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거룩의 원어적 의미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다름과 구별됨을 의미하고 그 개념으로부터 정결함과 깨끗함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흠이 없고 죄가 없다가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원어적 의미에서 다름과 그리고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다름과 구별이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단절과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왜곡된 신앙적 교육이 우리 주변에, 저의 주변에 있었는지를 너무나 많이 몸소 보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와 같은 가르침들, 소위 신앙 좋다는 이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너희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친구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가요는 듣지 말라고. 가요는 마귀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참 노래방이 인기였는데 소위 신앙 좋다 하는 이들이 노래방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열심히 그와 같이 율법적으로 소위 신앙 좋다는 어른들의 이야기에 갇혀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고 전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어느 곳을 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유리 그리고 격리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도리어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어 서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그러하였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그 사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주님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 세상과 다름과 구별됨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세상과 단절하고 그들과 완전히 세퍼리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의 모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여러분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4대 문파 중에 하나였던 에세네 학파가 그렇습니다. 에세네 학파는 어때요? 광야로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유리함으로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자들이라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이라는 말을 잘못 악용하고 잘못 해석함으로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열매가 뭔지 아세요? 남들을 정죄하더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저들은 모두 더러운 죄인이라는 고백.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된다는 개념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세네파는 당연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미련한 줄 아세요? 그 이후에 수도원 운동으로 이어지죠. 역사적으로 수도원 운동이 끼친 유익도 있었지만 저는 수도원 운동 자체가 잘못된 운동이었다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왜요?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산으로 집을 지어 들어가면서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죠. 얼핏 들으면 되게 좋아 보여요. 저들이 세상은 안 보고 하나님만 본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오류를 발견해야죠. 왜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들만의 집을 짓고 그것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24시간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얻은 구원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은 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아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먼저 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용어, 원어적 헬라어의 의미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배하고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들끼리 재미있고 행복하게 보내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생겨진 조직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의 원래 원어적 의미는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physically 세상과 등지고 separate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똑같은 상식과 개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다름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성경은 예수님 믿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요. 이와 같은 개념에서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예수 믿는 길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는지 우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먼저는 세상에 우리는 몸담고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개념 자체를 이 세상에서 몸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개념과 그리고 이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개념처럼 아예 유리되고 격리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이 어렵고 난해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어렵다는 것과, 둘째로 이와 같은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우리의 삶을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비난받고 고통받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우리들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런 우리들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친구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왜요? 친구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나아가서 직장 상사가 주는 술 한 잔을 거절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두려운 것이죠. 왜요? 내가 승진하지 못할까 봐, 혹시 이 회사에서 쫓겨나진 않을까라는 1차적인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래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완주해야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리는 외롭다. 진리는 외롭다. 그러나 저는 이 표현은 그저 역설적인 의미일 뿐이지, 성경은 이 길은 외로운 길도 아니고 괴로운 길은 더더욱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의 왜곡된 시선과 개념을 성경적 개념과 관점으로 바꿔야 함을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한다면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 목사님이 지금까지 전해준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도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자아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가치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주인 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여전히도 우리는 반쯤 낀 신앙인이 돼요.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채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위해 세상에 살아가기에 우리는 불편함과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라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암송해야 하는 말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전에 육신에 갇혀 살았던 우리와는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죽을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데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는지 전도사님 통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로지컬리 설교를 들을 수 있는지 목사님이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쁘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실상 우리의 삶은 기뻐하기보다는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할 때가 더 많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범사에 감사를 하였지만 엄마 왜 우리 집은 왜 이래? 엄마 왜 나의 삶은 이래? 왜 나 이렇게 공부도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키도 작고 못생기게 태어난 거야? 우리 친구들 중에 못생긴 친구가 없어서 다행인데요. 목사님은 옛날에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 많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목사님은 여지까지 여드름이 조금 난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보다 여드름 많이 난 사람을 평생 살아오면서 딱 한 명 봤을 정도로 정말 괴물 같았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길을 가다가 이 자동차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게 생겼었거든요,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그들은 모두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은 기뻐하고 도리어 기뻐하라고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기쁨을 그토록 외치고 강조하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가 그래요.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이 카테고리 들어본 적 있어요? 옥중서신. 시온인 들어봤지? 서신이 뭐야? 레터를 의미하는 거야. 편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옥중이라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감옥에 갇힌 중에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에요. 그렇게 분류되어지는 편지가 4개가 있는데 시온인 4개가 뭔 줄 알아? 우리 전도사님들은 막 아는 척하면서 있다가 대답도 못하고 입만 뻥긋거리고 있던데, 옥중서신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4가지를 옥중서신이라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기쁘다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감옥에 가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그 정도의 느낌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은 언제 기뻐해요? 뭐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하빈이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딱 알 것 같아. 닌텐도 게임을 사줬을 때에 가장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뻐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1부 예배 때도 갑자기 그런 예가 생각나서 예를 들었는데, 디즈니랜드. 여러분,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미국에 있는 그 디즈니랜드. 근데 우리는 평생 가보기가 쉽지 않잖아. 그런데 어느 날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디즈니랜드를 마침내 데리고 가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디즈니랜드에서 미키마우스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어때요? 우리 정이나 너무 기쁘고 행복하겠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의 본질적인 원인과 이유는 단순히 어떤 것 혹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닌텐도 게임을 샀으니까, 내가 지금 디즈니랜드에 왔으니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감정이 창조되어지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것 아니면 어떤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원인과 이유는 단순히 어떤 것이나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동기와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여러분 어때요? 명품백을 하나 탁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월급을 그래서 몇 달치 모아서 그 비싼 명품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기뻐할 때 그 명품백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명품백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그것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는 것이죠. 맞나요? 여러분, 이 정의를 여러분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고 괴로움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누구도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갇힌다는 건 우리가 기뻐하거나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답하는 우리 친구에게 목사님이 1년 동안 사달라는 거 자판기에서 뽑아줄게. 지금 이 논리대로 생각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가고 싶지 않은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감옥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대. 왜 그랬을까? 우리 문길이가 맞추면 내가 진짜 약속하고 평생 열린문교회 이 자판기에서 사달라는 거 모두 사줄게. fail. 목사님이 괜히 평생 사주겠다 그러겠어? 아마 못 맞출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이 로직을 따라오고 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러분 로직을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이 단번에 맞힐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가기 싫은 그곳에서 그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온몸이 피투성이 멍투성이, 여러분 지금 아주 감옥에서도 착고에 채워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중 구속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맞힐 분들이 나올까 봐 목사님이 답을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는 강제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여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행복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고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여기서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형식이나 의무나 그저 명령에 갇혀서,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왜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물질이나 장소가 행복의 동기나 근본 요인이 아니라는 것. 이 말을 여러분 확대하면 오늘 이것만 이야기해도 설교가 여러분 이미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개념, 그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모두 여러분 자신들이 원하고 만들어낸 어떤 개념 가운데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가져야지만 기쁨을 느끼지만, 그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과 기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는 스스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은 누가 등 떠밀어서 걷고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하여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 옥중서신에서 자기를 밝힐 때마다 꼭 이와 같은 이 소개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데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빌레몬서에서도 여러 차례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뭐예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뭐하러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스스로가 자기는 갇힌 자라는 거예요. 갇힌 자. 누구도 스스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감옥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기에 그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연이가 이번에 새벽 예배 나왔잖아. 조연이가 하루 전날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픽업 좀 해달라고, 우리 엄마는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가 않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가고자 하는 스스로의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어때요? 노력하고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가야 되지? 누가 와서 가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가야 하지? 그럼 전도사님한테 부탁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 갈 때는 알람이 100번 울려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치? 내가 가고 싶은 새벽 예배를 가니까 너무 힘든데도 눈이 엄마가 이렇게 깨워주지 않아도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죠. 여러분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벽 예배는 보통 많은 이들에게 괴로움의 대상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나 그 새벽 예배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기쁨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은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기쁨이 된 나에게는 새벽에 나오는 것이 행복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길이 다 똑같은 원리와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가 예배를 하든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든 어떤 영역과 어떤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율법에 갇혔던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던 그와 같은 방식이었다면 신앙생활이 하나도 행복하거나 즐거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와 같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인지할 때에 우린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와도 우리는 낭망하거나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거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거나 하는 주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돈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복음에 의해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감옥에 갇히고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박명존 사님이 수요일날 얼마 전에 설교했었던 아주 좋은 본문이었거든요. 그때 전사님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본문을 보면서 또 이와 같은 은혜들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언젠간 이 말씀을 전해야겠지 하다가 사실 의도된 건 아니었고 우연하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었거든요. 그 과정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발견한 그 관점이 바로 이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어떤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줬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귀신 들린 여자는 영적인 어떠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자를 소유했었던 어떤 주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누가 오면 점을 봐주고 어떤 신비로운 일을 하니까 그 여자를 점쟁이로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그들을 상관들에게 고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인 거죠. 근데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표현들과 더불어 상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무너지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 안에서도 또 갇혀 있거든요. 본문에 등장하듯이 창살 있는 감옥에 있는데 전도사님이 지난 수요일에 보여줬듯이 착고에 갇혀 있거든요. 착고가 뭐예요? 발도 움직이지 못하게 발도 여러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조차도 움직이지 못하는 불편함, 그 발마저도 묶여 있는 상태, 그와 같은 일이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이 막 흔들리면서 결국에 문이 열리고 그들을 채워져 있었던 착고가 풀려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때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시온이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봐. 근데 감옥에 갇혔더니 시온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손발에 묶여있던 사슬이 풀려버리고 감옥 문이 열려져 버린 거야. 그리고 시온이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잠이 들어서 잠에 빠져 있어. 그럼 상식적으로 시온이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 나가야지. 억울하게 갇혔는데,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여기서 나가라고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에요. 우리 시온이가 이야기하는 바가 너무나도 상식적인 행동이죠. 하나님의 기적이고 기회라고 생각하며 탈출했어야만 상식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떤 일이에요? 27절 28절 읽어볼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간수가 봤더니 옥문들이 다 열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 본 간수가 너무나 상식적인 생각을 하죠. 왜요? 우리 시온이가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자는 동안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했겠구나. 그러니까 간수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죄수들을 다 놓쳐버리고 자기가 잠들어 있다가 놓쳤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자기가 고문을 받거나 처형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게 수치감이었든지 아니면 나중에 당할 일이 두려워서였든지 스스로 자결을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들었든지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갑자기 그 옥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런 비성식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으면 억울하게 갇혔는데 도망해야 되는데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도망가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른 표현 한 가지 살펴볼게요.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었던 그 사람들이 내걸었던 명분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도 방금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뭐라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고 그들이 처벌받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거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였습니까? 전무후무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이 표현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바로 로마의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을 모두 통치했었고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누구 한 사람도 항의하거나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폭력과 두려움을 통해서 이뤄낸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예요. 누구도 함부로 대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게 뭐예요? 강력했던 로마라는 국가의 시민들이 갖게 되는 특권, 그 프리빌리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특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센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야?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미국의 시민권을 따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였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미국에 있었던 미국 시민이 해외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어레스트 돼가지고 억류당하거나 거기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당장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너가 가두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아? 바로 우리 미국 시민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이런 반대로 힘이 약한 약소국, 약한 나라의 시민들이 어딘가 억류되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 나라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갑자기 생각난 그 수리남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수리남이라는 영화에서 그 황정민이 역할했었던 그 사이비 목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사이코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뭘 무서워했어요? 미국으로 그 마약을 가지고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 미국의 DEA라고 마약 단속국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왜요? 절대 미국 영토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DEA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완전히 다 폭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로마,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사전적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이 사전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시민으로서 누리는 권리, 시민권을 의미하는 거겠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시민들에게 주는 자유권을 일컫는다. 이 권리를 가진 자는 행동과 사상과 재산 및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며 거주하는 영토나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어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는 형벌, 가로치고 채찍질과 구속은 당하지 않았다.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법정에 억울한 판결을 받았을 경우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지배국가였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감히 로마인을 상대로 여러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인 자기들에게 해를 가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이유가 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재밌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역시도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일이죠. 사도행전 22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 22장은 나중에 이제 후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괴롭혔던 천부장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밝히는 게 뭐냐면 자기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괴롭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 시민인데도 로마 시민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하고 그것이 엄청난 죄다 보니까 무서웠던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로마 시민을 해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바울과 실라를 가두려고 했다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 즉시 너 내가 지금 누군 줄 알아? 나도 로마 시민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는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35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있었잖아요. 날이 새고 나니까 상관들이 그 부하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네들이 어차피 훔신 때려줬고 감옥에서 시간 보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나름 따끔한 맛 좀 보았겠지 하고, 알고 보니까 큰 죄도 아니었거든요. 귀신을 쫓아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데 로마 시민한테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랬더니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야, 쟤네들 이제 옥문 열어서 보내줘. 이런 문길이가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 근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도 억울한데 다음날 보니까 그 간수가 와가지고 문을 열면서 문길이 너 이제 평안히 나가. 그럼 문길이 어떻게 할 것 같아? 당장 튀어나가야지, 그지? 할렐루야 감사하다면서 하면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너네들 지금 로마 사람인 나를 애초에 죄도 정하지 않고 잡아 넣었다가 이제는 와가지고 문 열어줬으니까 나가라고? 아니, 너 가서 상관 불러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히 부하를 보내서 지금 나를 나가라고? 너 지금 상관 불러와 해서 상관이 안 오면 나 안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로마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상관들이 두려워요. 어때요? 친히 바울과 실라를 모시러 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시고 데리고 나갈 때 비로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옥문을 나갔다라는 거죠. 사실 시간 관계상 지금 여러분에게 이거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읽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이처럼 대단한 시민권자였으면 애초에 이야기했어야지. 시민권자인 그들이 고발하려고 했을 때 나도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매도 맞지 않았고 감옥에 가지 않았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오늘 그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설교 시간이 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2차 설교를 해 나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1차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감옥에 갇히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이 원하던 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누구도 자기 희생이나 자기 포기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해요.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저 내가 돈을 벌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인생이 말처럼 잘 풀리고 인간관계 잘 되고, 그럼 모두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좋아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는 행동들이에요. 도리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받으려면 어때요? 전혀 세상이 즐거워할 만한 환경과 상황이 아님에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근거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의도적으로 갇혔던 이유는 스스로의 영광이나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의도했던 바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 목사님이 가끔 보니까요, 스스로 이 의도적으로 감옥에 가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유아인을 모시고 있었던 친척 형이 무슨 상무인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회장의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너 감옥 한번 갔다 와. 그러면 너도 이제 사장 될 수 있어. 내가 계열사 하나 떼어서 너 사장 줄게.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내가 감옥에 갈게 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감옥에 가서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어떤 상상하면서?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그래, 내가 사장이 되니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자기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은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노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의로운 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의인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더 버리는 자가 누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해요. 감옥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이들은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의 유익과는 무관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감옥에 가는 이가 누가 있겠냐라는 말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감옥에 갇힌 자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겠냐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설교 가운데 그렇게 분노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와 생판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도 던지고 나를 포기할 수 있겠냐라고 물을 때에 자기 인생조차도 컨트롤하고 장악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도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에게 나타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하고, 기쁨,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결국엔 어떤 것,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시는 사명은 복음과 전도의 가치를 알아 이제는 더 나아가 나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함으로 그 기쁨을 취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